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30세에 드디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 17세에 꿈을 꾼 후 13년 동안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3년 동안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었던 원인은 13년 전, 요셉이 총리가 된 그때로부터 13년 전 17세에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13년 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었습니다. 그 13년 전에 꾸었던 꿈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었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었고 결국에는 그 꿈 때문에 애굽에까지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13년 동안 혹독한 내리막길을 걸은 후에 요셉은 이제 30세가 되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그 꿈 하나 때문에. 13년 동안의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13년 동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저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꿈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요셉의 꿈과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요셉의 삶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꿈과는 13년 동안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딱 읽어보면, 펼쳐보면. 그렇다면 13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은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꾼 후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어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지만 13년 전에 꾸었던 꿈과는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어떤 특별한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3년 전에 분명히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두 번씩이나 자신에게 절을 했던 꿈을 두 번이나 꾸었습니다. 그 꿈과 지금 13년 후에 감옥 생활을 거치고 제주 생활을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왔어요. 13년 전에 꾸었던 꿈과 이 애굽의 총리 자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 또한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과 내가 지금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떤 연결점이 있지? 요셉 또한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13년 동안 요셉이 그냥 감옥 생활, 제수 생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에 대한 대가로, 그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그냥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다리를 줬어. 고생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전에 꾸었던 꿈은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과연 13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피어오를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언제쯤이면 17살 13년 전에 꾸었던 꿈이 다시 표면 위로 올라올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17세에 꾸었던 37장을 읽다가 요셉이 감옥 생활, 제수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잊어버리죠? 37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자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았다,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13년 전에 꾸었던 꿈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꾸게 하셨던 꿈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과연 그 꿈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요셉처럼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어떤 내 삶의 방향이라든가 내 삶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주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왕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성실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함부로 군림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살필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애굽 온 땅을 직접 순찰할 줄 아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총리에 오르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할 줄 아는 아주 부지런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노예로 있었을 때도 성실했고 부지런한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도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줄 아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실한 죄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마땅히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총리에 오르자마자 바로왕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게 요셉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잘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7년의 풍년 동안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모든 곡식들을 각 성에 저장하게 했습니다. 각 성읍 근처에서 난 밭의 곡물들은 그 성읍에 쌓게 했습니다. 아니, 7년 동안 거두어서 저장한 곡식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심이 많아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흥청망청 낭비하거나 사치하거나 대충 흉년을 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오더라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전혀 동일하지 않을 정도로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고 쌓아놓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웃 나라들의 흉년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저장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흉년이 들더라도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의 많은 양을 저장해 두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나라의 백성들만을 위한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에, 건강이 풍년일 때에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질병이 왔을 때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그래도 시간이 풍년일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쫓길 때에도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풍년이라는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실 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에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자기 할 일 다 하고, 건강할 때 시간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다가 막상 시간이 쫓기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헌신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매번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풍년이 주어질 때, 헌신할 수 있는 그 7년이라는 풍년이 주어질 때 더 많이 봉사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는 11년 동안 참으로 7년 대풍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1년 동안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셨고,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영적 기근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때 같습니다. 우리가 11년 동안 영적인 대풍년을 누렸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찾아올 영적 기근을 위하여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시온의 대로를 우리 세대의 풍년 때 준비를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영적 기근을 대비해서 지금 대풍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준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부르짖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 공간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이해할 정도로만 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 흉년이 닿았을 때도 그 나라까지도, 그 나라의 백성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곡식을 제가 준비해 놨다는 말, 대비했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무너져가는 작은 교회를 위하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개척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대풍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웃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거룩한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위한 대비만 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흉년이 든 뭇 백성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풍성하게 내어줄 정도로의 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대풍년을 보내고 있는 크론의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쓰러져가는 그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를 그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성경 건축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항상 어떤 7년이라는 풍년이 기간 7년 동안의 풍년의 기간이 주어졌을 때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흉년까지도 책임질 줄 아는, 책임을 져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들하고 상가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가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참을 머물렀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7년 대풍년이 끝나기 전에 아직 7년 풍년이 진행되고 있고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점을 보니까. 그러니까 30살에서 37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풍년이 지속되고 있고 흉년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 여러분,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이 뭐죠?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사건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는 말은 망각하게 했다, 단순하게 이렇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나에게 13년 동안에 걸어오면서 걸었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로부터 받았던 큰 상처, 아픔, 그런 일들을 극복하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짓는데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과거의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지금 내가 수고한 땅에서 축복을 주셨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주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게 하셨다. 이 므낫세의 은혜예요. (2021년의)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2021년 동안 2021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모두 극복하시는 므낫세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한 모든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은혜를 통과하고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다. 므낫세의 은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수고한 곳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나에게 열매를 주셨다. 에브라임의 은혜. 므낫세의 은혜를 넘어서서 에브라임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이름이.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저는 요셉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또 하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제가 큰 은혜를 한 가지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이 두 아들의 이름에는 요셉의 13년 동안의 고난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한 3박 4일 5박 6일은 울었을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요, 두 아들 이름 딱, 요셉의 13년의 삶이 다 응축되어 있어요. 보세요. 13년 동안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슨 이름을 지을까? 그래, 므낫세다. 내가 13년 동안 구덩이에 빠졌지. 어떻게 살아났지? 형들에게 팔렸지. 어떻게 살아났지? 노예 생활했지. 어떻게 살아났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지. 어떻게 살아났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극복하게 하셨다. 그래,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13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애굽의 총리다리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지. 그러면서 에브라임 이름을 지은 거죠.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왔지. 그래, 내가 이렇게 번성했지.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지. 에브라임. 여러분, 두 아들 이름 안에 요셉의 눈물과 고통과 애환과 시련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두 아들 이름 지면서 펑펑 울었을 거라니까요. 13년의 삶을 쫙 펼쳐보면서, 그래, 므낫세다 이름이. 13년의 삶을 다 돌아보고
그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딱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지, 나를 번성하게 했었지, 에브라임이다. 그렇다면 므낫세를 볼 때마다 울었을 거예요. 에브라임을 볼 때마다 펑펑 울었을 거예요. 왜? 13년의 삶이 쫙 지나가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두 아들의 이름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3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아들 딱 이름 사이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내가 당한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꿈 때문에 13년 전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짐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전하고 그리고 나를 애국까지 팔아버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에브라임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왔지? 어떻게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내 권세 안에 들어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언급했고 현재의 축복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은 5번에서 6번 정도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어느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무려 5번에서 6번 했습니다. 근데 5번에서 6번 정도 암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암센터에서 매년마다 어떤 체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있는가 봐요. 근데 자기 병원에서 5번이나 6번씩 수술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이제 수술하고 살아났으니까 체험담,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병원도 홍보하고 의사도 홍보하고 나는 이렇게 암을 이겨냈다. 이런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목사님이요. 참 예화로 좋은데 그 암 환자들, 암 가족들한테 어떤 샘플을 보여주기에 참 좋은데 나는 암을 이렇게 이겨냈다, 이렇게 치료받았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린 게 있어요. 목사님이요. 이 종교성을 띠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험담을 듣기는 들어야 되겠고 병원 소개도 좀 하고 의사 소개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 한 가지 걸린 게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불안하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다른 단어는 다 써도 되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행여나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냥 그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쓰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병원에서 또 그렇게 하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불안하니까 막 원고도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또 하는데 이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암을 이렇게 이겨냈다. 나는 이 병원에서 암 수술을 잘 받아서 이렇게 이겨냈다 했는데 강의를 10분 정도는 좋았어요. 근데 10분이 지나자마자 이 목사님의 입에서 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을 붙들어 주셨다, 수술은 이 병원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통해 역사해 주셨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딱 세미나가 끝났어요. 세미나가 끝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몰려와서 목사님 지금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나를 안 쓰기로 했지 않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린 걸 어떻게 하요? 나는 분명히 그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는 내가 암을 이겨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암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래? 가만히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1년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식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남편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축복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자신의 과거의 고난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뭔 이야기가 가능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석을 했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또한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 히브리 청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을 수 있냐고 하나님을 언급했고,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꿈 때문에 꿈을 꾸었다가 30세의 총리가 됐는데, 이 17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놓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나온 13년 동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애굽에 팔려올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요셉은 지나온 13년 동안의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02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2년 동안의 코로나 목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2021년에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현욱 집사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명식 집사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홍인남 권사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언급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날도 하나님 없이 지내온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건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았던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낮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 이야기는 다음 주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